할렐루야. 하이어처치 개척준비 40일 말씀 묵상 38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을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8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8장은요. 성소 외부, 그러니까 성막의 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외부, 그 성막들에서 짓는 그 여러 가지 기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 이 성막에 있는 뜰의 기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성막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소 바깥에 있는 그 기구들 중에서, 성막들에 있는 이 기구들 중에서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번제단은 각을 뜬 짐승들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완전히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올라가는 짐승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이 짐승의 의미는 회개 그리고 헌신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짐승이 나의 죄로 내가 이 짐승과 같이 찢겨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번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헌신이 바로 번제단 위에 있는 짐승이 가진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헌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먼저 할 것은요, 번제단에 짐승을 올려놓듯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 회개와 온전한 헌신의 고백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예배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는 그 번제단 신앙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성소 밖에 있는 이 성막의 이 뜰에서 번제단 다음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었고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만든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입니다.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놋이 무슨 놋인가 보니까 여인들이 사용하던 놋거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이 놋을 정결 예식을 하는 물두멍을 만드는데 사용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점검하게 하는 도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얼굴에 묻은 건 없는지, 옷매무새는 괜찮은지 계속해서 살펴보게 하는 게 바로 거울이죠. 그리고 이러한 녹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거울을 보듯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인이 계속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돈하듯이 제사장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 예수님의 보혈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모두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정결한가 수시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삶과 예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개척하는 이 하이어 처치, 우리 하이어 처치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거울을 보듯이 우리 하이어 처치의 상황과 나아가고 있는 길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전대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그 가치를 잘 지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계속 돌아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바로 물두멍 신앙인 거죠.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항상 수시로 그 녹골로 만들었던 물두멍에서 정결 예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사역의 길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또 온전함으로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38장의 뒷부분을 보면요, 봉헌되어진 금 그리고 은, 노새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계산한 사용량들이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 말씀에서는 성소의 그 건축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결산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금액에 대한 기록까지 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드린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누가 무엇을 드렸는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한 헌신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한 거니까 하나님도 모르시겠지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 모르게 한 헌신도, 또 그렇게 한 헌신의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먼저 하고, 그 마음의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개인, 사람에게 하거나 어떠한 단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한동안 좀 민망했고 또 좀 주저했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교회 헌금 계좌였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을 한 상황도 아니었고 또 노예 등록도 안 한 상태이다 보니까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되어진 그 통장으로 계좌번호를 올리고 또 헌금을 안내하는데, 참 이게 좀 민망하고 또 그렇게 번호를 보내드리는 분들에게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동안 좀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사람들에게 교회에 헌금하도록 하는 이 계좌를 제가 알려주고 또 올리고 해야 하나요? 인스타그램에 또 유튜브에 이러한
계좌를 올리는 게 참 민망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쭉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고린도후서 9장은 쭉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이 9장 7절 말씀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박 목사야. 헌금은 너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하는 건데 네가 왜 민망하니?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이 즐겨냄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즐겨냄으로써 나의 사랑을 받을 창구를 왜 네가 연다 만다 왜 막으려고 하냐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 주어진 거죠. 저는 사실 교회용으로 쓸 하나님께 드릴 그 헌금이 들어올 그 계좌를 제 계좌를 모두 다 비워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드렸던 건데 마치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 헌금들이 꼭 제 돈인 것처럼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제 안에 정리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헌금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분명하게 한 이후로는 보내주신 모든 헌금들은 나에게 주시고 하여 처치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써야 하나? 이 헌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게 쓸 수 있을까?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헌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어떠한 개인 또 어떤 단체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액수도 아니고 또 얼마나 자주 하는가 빈도수도 아닙니다. 헌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나의 마음의 헌신이 먼저 된 상태에서 표현되는 헌신이 바로 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의도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의 헌신을 먼저 드리고 그 마음의 헌신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들의 기구들과 그 재료의 사용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말해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번제단 신앙입니다. 번제단은 죄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회개와 온전한 헌신으로 시작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두 번째는 바로 물두멍 신앙입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의 노골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인들이 거울을 보듯이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물두멍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그것은 바로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 헌신 중에는 보이지 않는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헌신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헌신을 드리고 그 마음의 헌신을 삶으로 표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온 번제단 신앙, 물두멍 신앙, 그리고 헌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또 삶의 예배자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번제단 신앙, 또 물두멍 신앙, 그리고 헌신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며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순전한 산 제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